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 말씀 가운데 20절에서 33절, 39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39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실 때도 질서 있게 일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과 땅을 구별하시고 모든 것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에는 혼란이 아니라 질서가 있고 분열이 아니라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은혜가 풍성했지만 예배 가운데 무질서가 많았습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도 없이 말하고 예언하는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듯 말하며 예배 중에 여러 질문과 말들이 오가면서 예배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으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20절에서 25절에 바울은 먼저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의 신비한 체험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교회에 어떤 유익을 주는가? 만약 예배 시간에 모두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한다면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고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 그때는 다릅니다. 그 사람의 숨겨진 죄가 드러나고 마음이 찔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배의 목적은 내 감정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찬양, 기도, 헌신, 섬김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26절에 33절에 바울은 예배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3번이나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통역이 없는 방언은 잠잠하라.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임하면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하라. 예배를 어지럽히는 말은 잠잠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시키셔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32절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성령 충만은 자기 절제를 잃은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절제하고 더욱 순종하는 상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도 절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언합니다.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질서 없는 열심은 공동체를 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질서 있는 헌신은 공동체를 바로 세웁니다. 34절에 40절 말씀에 바울은 마지막으로 예배 중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여성들에게도 잠잠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여성을 억압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바울은 앞서 여성들이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예배 흐름을 방해하는 무질서였습니다. 당시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던 일부 여성들이 예배 중에 계속 질문을 하면서 공적인 예배를 자기 개인적인 학습 시간으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성도에게 동일한 원칙을 적용합니다. 예배의 질서를 세워라. 바울은 은사를 금하지 않았습니다. 예언도 하게 하고 방언도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질서입니다.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예배는 나만 만족시키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뿐만 아니라 처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의 예배의 태도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공동체의 질서를 존중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도 회의를 할 때도 사역을 할 때도 질서는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해서 무조건 앞세우기보다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과 자기 절제를 함께 가지고 있는가? 참된 성령 충만은 흥분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절제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수록 우리는 더욱 겸손하고 질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화려한 은사가 많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성도들이 세워지는 예배입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질서와 평안이 있는 가정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사람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도 절제와 질서를 잃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화평의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